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6절을 읽고 해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우리를 부르실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죠? 바울의 전 이름이 뭐죠? 자, 다시 어떤 사울? 어떤 사울? 뒤에 어떤 사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사울 입장에서는 나의 삶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율법주의자였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시민권자였고 또한 로마권의 시민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재판을 받는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못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와갖고 바로 데리고 가요. 그만큼 미국의 권력은 셉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의 권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유대였어요.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받고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와 히브리 언어와 헬라 언어를 다 배운 사람. 최고의 박사.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은 7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의 전 사람들 중에 딱 70명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71명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권력자의 상위 1%.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깨어지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대놓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현란하게 깔 수 있어요? 걔는 너무 사실 율법주의자였어요.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뭐였냐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다가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루 3번 꼭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자리에서 딱 봤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북쪽, 여기 남쪽, 이쪽입니다. 이스라엘. 이쪽으로 방향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정도로 아주 철저했던 사람. 그 누구가 손가락질 하지 못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 사울은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근데 예수의 입장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파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갖고 있었던 방법,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추구했던 공부,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쪽에서는 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16년을 신앙생활했고 12년을 했고 30년 이상을 했고 20년을 했고 20년을 안 했지만 1년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읽고 경험하고 들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까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사울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사울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자기를 땅 쳐버려. 기분이 어떨까요? 너의 삶을 살고 있어. 근데 막 틀어. 어때요? 지랄을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지금. 그렇죠.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나의 가는 길을 방향을 틀 때예요. 너 문제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 그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며칠 전에 아프리카에서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데이나한테 뭐 해피 뉴욕 해갖고 왔어요. 데이나가 짧은 영어로, 저한테 짧은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가족과 함께 잘 되기를 원해, 잘 지내, 이거 보냈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딱 받고 나도 똑같이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그 데이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어떠한 상상과 다른 짧은 영어로 나한테 보내왔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데이나를 통해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데이나에게 내가 축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축복을 하고 축복하는 거 다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그 축복하는 것까지 막아버린다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찌됐건 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좀 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그 제자들을 어떻게 잡아갖고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계속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이 사울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고 되게 상처가 되고 나의 삶에 꿈이 그리고 나의 비전이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1차 전도를 어디서 하냐면 아시아권에서 합니다. 이 아시아권에서 바울이 전도를 1차 전도를 해요. 1차 전도를 하고 딱 나왔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개종을 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그 아시아에 전도를 하러 가고 복음을 막 증거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유대의 나라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수가 늘어나더라. 자, 여러분들이 어디 가갖고 되게 흥행을 했어. 되게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같은 곳을 갈 수도 있어요. 이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1차 여행을
아시아권으로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세워지고 수가 늘어나니까 내가 이곳에 가갖고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거기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려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여기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기로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막으셨어요. 자, 바울이 나쁜 일을 하러 가요? 바울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갖고 그쪽으로 가요? 사악해. 내가 거기 가갖고 성금을 좀 받아갖고 좀 더 부하게 만들어야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선한 생각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가려고 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는 최소한 몇 년이에요. 근데 이것이,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잘못 들을 때도 있고 잘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갖고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이 정확하게 들었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눈 멀었을 때. 눈 멀었을 때. 정확하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예수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예수의 음성을 사울은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딱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아시아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와갖고 너무 거기가 부흥해갖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한 번 더 초빙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와줘서 우리를 케어해 주세요. 그래 갈게. 그리고 바울이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스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다 떠나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앉아서 뭘 하냐면요,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오. 밤에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마게도냐로. 여러분, 이게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지금 유럽이에요. 유럽.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순교한 데가 어디예요? 로마. 몇 명한테 전도했을까요? 그게 로마 가톨릭을 만들었어요. 그 한 명이. 자, 성경에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사막으로 가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갖고 사막으로 막 갑니다. 그랬더니 내식이 하나가 싹 지나가죠. 마차를 타고 따라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 무슨 얘기인지는 아니? 그랬더니 나 몰라.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인데 내가 아무리 지금 이걸 봐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넌 아니? 난 알아. 그럼 너 타봐. 그리고 거기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내려서 세례를 받죠.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의 90%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성경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서 그 사람은 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병 떠갖고 제자리로 돌아오죠. 뿅 해서 순간이동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는 뭐냐면 유럽으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 돼요. 유럽으로 가갖고 유럽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스탑하시고 하나님이 너 딴 데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요 왜요라고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가 가리키는 사람, 가리켜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퍼펙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스탑하니까는요.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라 그래? 인정하더라. 자, 여기에서 인정은 뭐냐면요. 성경을 그대로 원어를 보면요. 설득당했다. 야,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갈래? 하나님. 사실 그러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쳤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부르신 거를 바울은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뒤에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사무라 하는 곳으로 직행하고 네이폴로볼리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러서 있는 마게도 지방 성이죠. 거기에서 이제 유하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여인들 가운데 두하다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하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하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옷장사입니다. 옷장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유독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이 여인을 바울이 세례를 주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와요. 자 보세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가갖고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단지 가갖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근데 이 후에 보면은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누구죠? 아까 그 사람이? 두디아. 두아디라라는 사람이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있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역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들어요. 이게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 뭐? 선교사. 직업이 뭐예요? 원래 직업. 그렇지. 뭐? 아니. 초자를 그 밑으로 받침을 내려야 돼. 주막? 술 먹는 사람이야?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천막쟁이에요. 그래갖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천막을 만들어갖고 텐트로 만들어서 그걸 팔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고요,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요, 든든한 바울의 후원자가 됩니다. 돈 많은 여인이었어요. 물질을 다 후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은 하나님이 틀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나의 그러한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방해하시고 그래갖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평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자기에게 따라왔던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빨간머리엔 봤어요? 빨간머리엔? 거기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나의 모든 것들을 깨버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자기의 삶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죠. 여기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해봤어요. 나의 생각대로 아직 되지 않더라도 뭐예요? 기대하라. 올해 여러분들이 딱 시작해요. 어찌 보면 이 첫 단추부터 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임정은, 여기 오기 싫은데, 동생이 자꾸 가자 그러고 주변에서 자꾸 오라 그러고, 아는 숙 누구께서 숙 목께서 너 안 오면 안 돼 너. 숙 목께서 자꾸 너 안 오면 안 돼. 그 협박을 막 그지? 왜 왔어? 나의 삶을 건드리고 나의 생각을 건드리고 나의 계획을 건드리고 내가 여태까지 추구해왔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을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빠요. 하지만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하면서 기대하기를 원해요. 나는 북쪽으로 가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이 남쪽으로 가래. 그러면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는 것도요, 딱 자는 방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는 방향. 자기도 모르게 딱 재워놓으면요, 항상 이렇게 자는 방향이 있어요. 유리 같은 경우는 항상 왼쪽으로 자요. 이쪽으로. 디아는요, 돌면서 자요.
디아하고 자잖아요. 그럼 우선 발로 맞을 생각을 해야 돼. 발로 차요. 옆 사람을. 예. 그 제 아내는요 항상 오른쪽으로 자요. 항상. 항상 저는 왼쪽이 편해요. 근데요 이게 그렇게 자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길어봤자 몇 분.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돕니다. 어저께 유리가 자고 있길래 가서 안아주고 뽀뽀를 한 다음에 이불을 덮고 틀어놨어요. 어제 제가 2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와갖고 이제 유리한테 했어요. 얘기 다 했어요. 자다가 춥니? 추워요. 불 켜줄까? 불 켜줘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그러고 나왔어.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더니 어저께 분명히 누가 나를 깨웠대. 그 기억을 못해요. 습관이라는 거는요 무서워요. 특히나 내가 배웠던 것들을 파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바울이요 배운 게 없어요? 안 똑똑해요? 그 사람이 나빠요? 아니요. 최고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No.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꿔가실까? 나의 성격이 더럽잖아. 그치? 나의 성격이 너 말고 나의 성격이 더럽잖아. 그치? 나의 성격이 되게 더러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만져가실 때는 얼마나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지? 내 성격이 더럽다 그러니까 응? 얼마나 좋은 성격으로 바꿔주실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멘토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이 멘토 목사님이 교파가 없어요. 초교파예요. 딜이 그냥 막 하시는 분. 제가 가갖고요 1년을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 내가 저 목사님하고 이별을 해? 라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면 나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성격도 맞지 않죠. 영도 맞지 않죠. 가리키는 방법도 다르죠. 나는 성경을 이렇게 가리켰는데 다르게 가리켜. 나한테는 이단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야 버려. 그걸 하나하나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저는요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영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가리키는 것이 나하고 달라라고 내가 배운 게 왜 잘못된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밀어버렸다면 나는 거기까지밖에 안 됐을 거예요. 나는. 근데 내가 뼈를 깎는 아픔, 여러분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요 억울해갖고 2시간 운 사람이에요. 그렇고 치사해서 내가 버린다. 야 너 이거 버려. 싫다고. 나 그거 존심 때문에 2시간 운 사람이에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듣는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거 버린다. 내가 순종할게요. 2시간 싸우면서. 그만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래요. 코카콜라가 여러분 일부러 코카콜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코카콜라는 뭘 만들다가 실패해갖고 나온 게 코카콜라예요. 감기약 만들다가 실패해갖고 나온 게 코카콜라입니다. 네. 그리고 심장약 있죠. 심장약을 만들다가 실패해갖고 비아그라가 나왔대요. 그리고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패해갖고 포스트잇이 만들어졌답니다. 아니 그 포스트잇 말고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붙이는 포스트잇. 예. 그죠? 우리나라에 이승훈이라는 쇼트트랙 선수 말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있죠. 이 사람이 원래 쇼트트랙 선수래요. 쇼트트랙 선수인데 쇼트트랙을 가갖고 이제 국가대표를 하러 그 시험을 보러 갔다가요 미끄러져 갖고 떨어진답니다. 그래갖고 나와갖고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 밴쿠버 올림픽을 나가려고 전향을 한대요. 이 사람이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그래갖고 전향하는 바람에 금메달을 땄대요.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지금 올림픽 선수가 4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근데 미끄러졌어. 그러면 자기를 자책하고 힘들어할 수 있죠. 근데 바로 다른 걸로 전향할 수 있다는 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고 연습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 각오가 없으면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거예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해요. 근데 때로는요 내 거로 꽉 차놓고요 달라 그래요. 내 걸 버려야 되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기대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1900년도 초반에 30년도 정도에 국립공원에 이제 동물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우가 계속 동물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우 밑에 있는 생태계들이 멸종 위기가 된 거죠. 국립공원에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유, 저 여우 때문에 되는 게 없네. 그리고 여우를 싹 빼버렸대요. 그러니까는 멸종 위기에 있던 동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멸종 위기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수가 늘어나면서요.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에서 결국은요. 여우를 딴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도로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랍니다. 내 생각은요. 때로는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쟤만 없어지면 되겠지라는 그 여우 한 마리 별것도 아닌 것이 모든 세상을 그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많은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까라는 것들을 오히려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